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쭉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계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듯이 시선의 문제로 해석했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의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음행은 그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만족하려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성은 즐거운 것이죠.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가정과 교회로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마음과 눈을 지키는 복음적인 십자가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정죄가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유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내용에 보면요, 오른 눈을 빼어 버리고 오른손을 찍어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도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부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조절해야 할 어떤 습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죽여야 할 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죄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거룩해지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죄는 눈, 손, 발에서 오지 않고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요, 율법주의로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죄야?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룩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서. 이 눈을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센 말씀을 하시죠. 29,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이 좀 더 위험한가 봐요.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내어 버리라. 빼서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은 어때요? 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뒤에 이제 19장에 보면요. 뭐 눈, 손, 발 이야기를 합니까? 발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이죠. 손은 행위를 하는 것이고 눈은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 눈, 손, 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악한 것을 보거든 철저하게 금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게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주님의 표현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호하게 자르고 이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눈을 뽑고 손발을 자른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것에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죄와 싸우면요, 죄에서 멀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 발을 자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도 죄는 짓습니다. 왜요? 죄는 눈, 손, 발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눈, 손발을 이용해서 더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오도록 만드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되 눈과 손과 발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뽑으라, 빼라는 게 아니고요. 실족하게 하거든 그럴 때 단호하게 해야라는 말씀입니다. 눈, 손발 다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든 이 죄의 반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피하라, 금하라, 단호히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죠. 역사 속에서.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는 뭐 전 재산 다 줘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몸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또 이 사람은요, 잠을 많이 자는 걸 또 죄로 여겼습니다. 잠 안 자려고 애쓰고, 그리고 마침내 거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거는요, 그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자른 다음에 뭐 옛날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타짜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 화투를 하면 손을 자른다는데 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초대교회에는 꽤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래서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서 이것을 악한 일이다. 손발을 자르거나 거세하는 것을 악한 행위로 규정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금했습니다. 이슬람권이나 어디서 뭐만 하면 손을 자르거나 하는 이런 관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약간 남아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도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가차 없이 단호하게 버릴 것, 피할 것, 그리고 금할 것,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는 걸 얘기하면 악한 것, 음란한 것을 일으키는 것을 절대 보지 말라는 아주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죄 죽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 죽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인, 금욕, 죄 죽이기 뭐 다 같은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나타나려고 하는요, 죄를 금하고 없애고 뿌리채 뽑고 죽이는 것. 이것을 단호하게 죄와 싸우는 죄의 습성이나 그 습관이나 죄로 인도하는 여러 행위들, 환경, 철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금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죄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들어올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죄와 싸우냐고 이야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인다고 표현할 정도까지 합니다. 죽이는 건 뭡니까? 끝입니다. 완전히 끝. 이렇게 좀 뭐 때려서 눕힌다든지 뭐 밀어 놓는다 한다면요. 여지를 주는 것인데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처럼 육체적인 이 악한 행실이 나올 때 철저히 금하면 다시는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죽었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정욕, 탐심, 십자가에 다 우리는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된 지체를 다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단호히 싸우고 허용하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은요,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요, 내가 괜찮은지 볼까 하면서 가까이,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실험 정신이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압니다. 남들은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그것이 위험하다면 또 죄로 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다면 또 자기가 벌써 영적인 존재니까 벌써 머릿속에 신호가 온다는 것이죠.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호하게 죽이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빼버리지.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이것이요, 우리 일반적인 죄죽이고 또 금욕주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금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일으키는 음행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악한 유혹이 들어오고 음란함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요, 실제로 눈이 없는 것처럼 음행과 음란과 죄에 대해서 소경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철저히 반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을,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교회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새롭게 하였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해봐야, 저렇게 해봐야 결심도 괜찮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요, 뭔가 결심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안 돼.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포기하게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에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버리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근데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몇 번 결심해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서 주여 선교사 되겠습니다. 사역자 되겠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날 성질 내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위해서 산다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뭐 또 뭘 기대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서 뭐가 안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요? 이런데 기도를 들어주실까? 차라리 딴 사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낫지. 저분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마음의 근본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이럴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요, 여러분 출발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불가능하며 무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전혀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전혀 안 되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가 죽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근데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안 돼. 난 안 돼. 그거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넌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안 돼.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새 마음을 가지고 근본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누구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있습니까? 저는요 압니다. 그렇다는 거 압니다. 누군가 와서요 목사님 저는요 얼마나 힘든지 또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사입니까? 듣기 싫다. 네 마음 편하고자 그런 얘기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너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일 거다. 다 안다. 누구든지 다 그렇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에 부패함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하고 서로 조금만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죽도록 충성하고 주인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죽도록 충성하고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자꾸 자기를 또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리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냥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라, 믿으라. 이것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어떻게 바꾸셨는지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존재로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신앙과 거룩의 아직 근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게요. 그런데다 이런 생각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방편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 그게 뭐냐?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도 듣고 본인도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네가 좀 봐라. 다시 또 봐라. 잊지 말고 다시 상기하라. 절대로 꿈속에서조차 잊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냥 성경 쭉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는 그 모든 진리, 그 복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두지 않고 모든 충만함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원래는 그 다음에 교회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말씀의 은사, 위로, 말씀, 권면, 다스림, 그리고 믿음, 예언, 영적 분별 이 모든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은사들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으로 다시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막 살면 되나? 맞습니다. 근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라. 눈을 뽑듯이 손을 잘라버리듯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철저하게 죄와 싸워라. 죄와 끊어라. 죄의 통로를 막아서라.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또 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어떻습니까? 외설적이고 음란한 여러 문화와 매개체와 포르노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음란한 세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강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도 음란 행위로 이끄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이끈다고 하면 딱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 자극에, 미혹에 노출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 영화든 소설이든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기치 못하게 접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돌리고 피하셔야 돼요. 아니면 잘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게 직접적인 죄 아닙니다. 죄가 되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간음이 부추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보면 허용하다 보면 어느 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간음으로 시작해서 온통 음행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간음으로 시작해서 허용해 버리면 이걸 어떻게 허용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죠. 제가. 목사님 어떤 건 보지 말고 어떤 건 피하여 다니고 어떤 건 가지 마는 딱 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기독교는요. 이건 돼 이거 안 돼 이런 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먼저 살아갈 신앙의 선배들 또 열심히 그런 부분에 경계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본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교회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요. 굉장히 그런 것을 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뭘 정했다가 별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난 안 보니까 난 어디 안 가니까 난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즐기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아예 그건 근본부터 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을 신실하게 그것들을 원합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기가 더 보수적으로, 더 경계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되면 피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노골적인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오는 것들은 동의해서 피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른팔을 떼버리라, 잘라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되겠다. 그럼 피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약간 좀 더 생각하고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여기까지 가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그런 걸 알아내려면, 그래서 도전해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피하는 것이 좋고, 그런 데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이런 건 뭐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다. 지들이 뭐 합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누가 비웃으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비웃음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그래.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피하고, 마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안 하거나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뭐 어디 가도 되나? 이런 거 겁먹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일들이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쉽게 넘어가고 그거 분별 못 해가지고 끝까지 가 있고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마음의 부패와 음란을 어쩌지 못해 이거 어떡하지 쩔쩔매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것은 옛사람이고 내 안에서 죽었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린 뭐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죠. 나를 보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재창조하신 나를 믿을 때 내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지. 주님께서 나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밤에 가서 또 이상한 짓 합니다. 그리고 난 뭔가.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이상한 짓을 했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난 뭔가 물을 때,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점점점 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는요, 교회를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와 교제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배우고 듣는 이 말씀이 내일의 일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요.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할 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이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의 간음까지 규정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져오신 천국,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 거룩함까지 갖추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지를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의 백성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있는 만드신 그곳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많이 피하고 살았잖아요. 많이 도망치며 살았잖아요. 합리화하며 살았잖아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시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제대로요 살고자 하는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마치 과거를 잊지도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다 깨끗게 하십니다. 다 깨끗게 하십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 죄가 우리를 다시 발목 잡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처음이야.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뭐라고 하셔야 되죠? 아멘.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뭡니까? 죄는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적당히 뭐 선을 지켜.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실족하면 잘라. 죄 지으면 빼. 타협하지 말고 단호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죄는요, 여지를 주는 순간 다시 자라나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죄를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통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손 제거해도 죄 안 사라져. 발 잘라도 안 사라져. 왜? 마음이 근원이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심, 결단이 아닙니다.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죽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죄를 죽이기는요, 금욕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학대나요, 어떤 금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자기 부인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죄로 이끄는 환경을 피하고 통로를 차단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준은요, 규칙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지 말라, 어디로 가지 말라라는 일관적인 규칙, 일률적인 규칙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사람마다 약점이 다릅니다. 죄의 통로도 다릅니다.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통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분별력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와 싸우는 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되지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이유는요, 죄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유일한 길은요, 내 결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론 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인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를 죽이도록 서로가 돕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온전함과 천국의 그 충만함 누리며 살아가는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고 그리고 각자 기도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죄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손과 발보다요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 아니라 성령의 분별로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와는 싸우되 넘어지는 지체를 끝까지 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때 회개해야 될 거 많죠. 그리고 또 기대할 것들, 그리고 다짐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